그렇게 높지가 않고 성경에 말한 산을 보면 몇 군데 산이 물론 갈멜산, 시내산 뭐 이렇게 쭉 나와 있, 느보산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언덕 정도의 산이 많이 있어요. 이때에도 그렇게 이 지역을 실제로 가서 산상수훈을 하신 그 말씀, 저도 거기를 이제 가봤거든요. 근데 뭔 여기가 산이야? 조그만 그냥 언덕이네? 예. 갈릴리 그 앞에, 거기서, 그래서 어떻게 그때도 마이크가 없이, 네. 오늘 이삭이가 마이크를 들고 찬양하니까 목소리가 쫙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마음에 아주 정말 확실히 목소리가 잘 나는구나. 우리 권사님이 혼자 하시다가 같이 하니까 남자 목소리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하시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 아직 안 하셔서 우리 저기 멋진 청년이 이렇게 하는데 확실히 소리가 같이 나니까 너무 저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셨죠? 아멘. 네,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네, 그러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언덕에 있는데 마이크도 없이 그 많은 무리에게 전하는데도 이 바람의 영향을 거기는 많이 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든 무리에게 들렸다 그럽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온지라. 예수님께 왜 나왔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는데 혹시라도 네,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고 오셨는지, 네, 생각을 하고 오셨는지, 아니면 뭐 그냥 오셨는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게 나아오는 거거든요. 가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앞에 계시죠, 예수님. 여기도 항상 우리는 뭐 성령을 함께 계시죠. 제가 여기다 뒤에다 정말 큰 예수님 사진을 정말 놓으면 좋겠다. 생각이라도 할 수 있도록. 딴 생각 안 하고, 정말 예수님 저 계실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님 앞에 많은 제자들이 또 나왔어요.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 하시는 말씀, 나하고 상관이 있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려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는 이렇게, 8가지 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두 번째, 네. 소금이요, 빛이다. 소금과 빛. 너희는, 제자들이 처음에 말씀 한 차례 들었죠? 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빛과 소금 주로 많이 이렇게 하죠. 근데 성경에는 소금이 먼저고, 빛이 두 번째로 나와 있네요. 네. 소금이 먼저고, 그 다음에 빛. 세상의 소금이다. 네. 세상의 소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이 세상. 이 세상을 말할 때 예수님이 성경에 말한 것은 의미가 아주 많이 있어요. 문자적인 해석이라면 그냥 당연히 이 세상을 생각하는 게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해석은 그 세상의 의미가 무엇이냐. 성경의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세상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잠시 동안 있는 세상. 그렇죠? 예수님이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런 세상이지만 예수님이 담긴 의미는 무엇이냐면 잠시 있어질 세상.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것.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갈까요? 가는 곳이 몰라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끼웃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죠? 우리가 생일날 생일 감사 헌금을 하셔야 돼요. 생일. 하나님이 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어떻게 살아라고. 그 다음에 살다가 어디로? 하나님 나라에 가라고. 그때 오라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고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죠. 그렇지만 이 세상,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한 이 세상은 실제 있는 이런 세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잠깐 있는 세상. 또 세상은 빛일까요? 어둠일까요? 네. 세상은 어둡다는 거예요. 어둡다.
누가 지배하기 때문에.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둡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죠. 밤새 놀다 온 청년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세상이 밝기만 하구만. 또 어디 클럽에 가면 얼마나 오색찬란한 빛이 그렇게 밝은지. 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눈,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이 세상, 편한 세상, 누릴 수 있는 세상, 살기 좋은 곳, 점점점 살기 좋은 세상, 이것을 보는 것은 바로 육신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 영의 눈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는지 그것을 깨닫고 알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눈인데도 영의 눈이 있다고 그래요. 영의 눈이 열린다. 영의 눈이 뜨였다. 성경 읽다가 아, 이게 그런 뜻이네. 아, 그거 몰랐었는데. 이게 영의 눈이 뜨여지는 겁니다. 그냥 은혜 받는 말씀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은 아직도 멀은 것입니다. 영의 눈, 영의 귀가 있다고 그래요.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 그렇지만 예수님 말하는 게 이런 육신의 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깨닫는, 성령으로 깨닫는 그 귀가 열려졌느냐, 마음의 귀가 열려졌느냐, 이런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어둠, 또 잠시 있을 세상, 또 그것은 바로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도 종말에 대해 나오죠. 세상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 이 세상을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세상은 어두운 세상, 잠시 있을 세상, 종말의 세상을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들으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래서 소금이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소금이다. 우리에게 말했어요. 네, 소금. 또 여기는 뭐라 했냐면 다른 성경에 보면 땅의 소금이다. 땅. 우리가 땅에도 물론 살고 있죠. 네.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맛이 있다. 소금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소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이것을 말씀만 하면 우리는 빨리 잊어버리고 또 감각 없이 일주일을 살 것 같은 사람이 한 3명이 있거든요. 누가 그런 사람일까? 오늘 소금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선포가 된 이 말씀을 한 주간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 단톡에 올려주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또 기억하면서 그렇게 아 내가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나? 빛으로 살아가고 있나? 아 그렇지 못했으면 오늘 회개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으실 분도 많이 계셔요. 그렇지만 안 그렇고 그냥 말씀도 안 보고 신경도 안 쓰고 여전히 내일부터 오늘 이 문을 나가며 여전히 그렇게 살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아 이분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말씀을 조금 실감나도록 깨닫게 해줘야 되겠는가. 그래서 오늘 점심의 반찬은 네, 소금이 다 안 들어갔습니다. 네. 뭐가 안 들어갔다고요? 네, 소금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그래도 잘 드실 분도 있어요. 한두 분은 뭐 그냥 그 맛 그대로 먹지. 근데 헐 오늘 무슨 맛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아 그래도 너무했네. 그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미로 소금을 안 넣고 하려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밥에 민감해가지고 청년들 어른들은 그냥 먹거든요. 또 웬만하면 그냥 먹고 그러는데 청년들이 예민해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교회를 옮겨야 되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소금은 간장 뭐 이거 다 소금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 할 수 없이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을 넣어서 아주 맛있는 반찬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되겠는데 정말 우리 반찬과 이 소금의 여기서 보면 맛을 잃으며 소금은 뭐 하는 일이 소금이 어떤 일을 몇 가지씩 하고 있죠. 네. 맛을 내게도 합니다. 그렇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 또 네. 치료제 역할도 했습니다. 치료제. 네. 또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도 했습니다. 소금이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아요. 소금이 원래는 짠 맛을 가지고 자기의 본분을 다 해야 되는데 소금을 아무리 넣어도 맹탕이야. 예. 우리가 소금 종류가 엄청 많이 있죠. 소금을 조금만 더 넣으면 아우 못 먹겠네 그러잖아요. 그죠? 적당히 딱 넣어야 간 맞네, 간이 맞네, 맛있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소금이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싱거워도 안 되고 아무리 좋은 요리를 해놨어도 그렇죠?
좋은 일로 인해서 소금이 조금 들어가도 싱거워서 그 맛이 아니고 너무 짜도 이 재료를 다 버리는 것이죠. 예. 그런데 소금이 맛을 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맛을 내야 된다. 예. 이 소금은 정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소금이다. 너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 이런 게 아니거든요. 소금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소금처럼 살아야 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단정지었어요. 벌써. 뭐라 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미 우리는 소금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소금이 돼야 된다. 소금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소금처럼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맛을 내는 소금처럼 보이죠? 이미 소금이에요. 소금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제자들이. 나는 제자 아닌데요. 12제자 아닌데요.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네.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목사님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네. 저희는 조금 더 가르치라고 먼저 배워서 먼저 깨달아서 양식을 잘 가르쳐라 라고 세운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다 영접하셨죠? 아멘? 네, 우리 정성도님도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예수님 마음에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주셨어요. 삶으로. 또 성경에 기록해 놓으셔서 그것도 안 되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많은 말씀들이 있고 또 먼저 간 사도들과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믿는 것이죠. 그 믿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예수님을 믿은 영접한 사람은 이미 소금이고 소금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그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아까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말했죠? 소금은 헬라어로 할라스라고 합니다. 할라스. 네. 한마디씩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소금 할라스. 솔직히 소금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생명을 유지. 소금이 생명을 유지시켜? 제가 요즘 소금물을 자주 먹고 있거든요. 어제 밭에가 아니고 우리가 소망의 집을 네, 탐방을 했습니다. 탐방. 가야지 되는데 못 가다가 어제 소망의 집을 하나님이 작은 데를 주셔가지고 정말 다 가서 우리가 잠깐이나마 예배도 드리고 또 꽃도 심고 들깨도 심고 모종도 심고 이랬는데 그것을 보니까 땅을 가고 농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거기가 원래 밭은 아니었기 때문에 돌멩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작은 거를 심는데도 바로 두 번만 파면 바로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돌멩이. 거기다가 그걸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뿌리를 안 내리겠죠. 땅이 부드러워야 되겠죠. 부드러워야 돼. 그래서 돌멩이를 주워내고 많이 해야 되는데 날씨가 그 정도로 더운 줄 몰랐는데 정말 아주 그냥 막 더우면서 또 갱년기 증상과 합해져서 막 땀이 나기 시작하더니 빨리 끝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저것 좀 심는데 진짜 막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시간은 얼마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랬는데 정말 잠깐이나마 저는 그래서 밭에 가는 것이 저는 진짜 은혜가 되거든요. 저는 진짜 은혜가 돼서 정말 이렇게 모자 쓰고 아마 이렇게 얼음물 먹으면서 종일 하라고 해도 저는 종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몸이 물론 힘들어서 그런 건 있겠지만 요즘에는 앉아서 하는 그런 것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걸 장만하면 좋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밭이 얼마나 중요하냐. 거기다가 또 엉겅퀴 가시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 걷어내야 되고 돌멩이를 치워야 되고 그래도 밭을 하나 작은 거 심더라도 부들부들하게 새로 나온 호미가 있더라고. 너무 귀여운 호미 같은 이렇게 막 갈퀴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을 막 해가지고 거기다 물을 먼저 준 다음에 부드럽게 해서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들이 어디 부드러운 데 있다 왔잖아요. 그렇죠?
모종은 파를 때 보면 이렇게 그 부드러운 흙도 아닌 이런 곳에 있거든요. 그 애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돌이 밑에 딱딱한데 딱 거기다 심어놔 봐. 그죠? 죽겠죠. 그런데 그 부드러운 데 있던 것이 와서 다시 부드럽게 해줘서 물도 주고. 그러니까 어제 그걸 심어놓고 블루베리도 몇 개 심고 이렇게 오는데 엄청 우리 권사님이 쟤들이 엄청 좋아한다고. 우리 식물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소립자예요. 소립자. 양자역학의 단어. 소립자는 그 실제로 나무가 말을 한다. 꽃이 말을 한다. 꽃이 내게 말을 건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진짜 말을 거는지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나무가 나에게 말을 한다. 산이 나에게 말한다. 이런 것도 막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마음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걸 막 심어 놓으니까 너무 막 이제 막 바람이 불고 또 막 물을 흠뻑 주고 하니까 막 춤을 추는 것 같은 거야. 진짜 좋아하겠네. 쟤들이야 제일 싱싱한 것 같다. 그리고 꽃을 몇 개 심어놨는데 꽃이 제대로 정말 앞으로 꽃이 많이 번지고 커질 걸 생각하니까 저는 이미 막 이만큼 가 있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꽃들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조금 좁은 데 딱 있다가 딱 나와서 이 대지에 심겨져가지고 또 뭐 자주 누가 갈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 보면서 좋아하고 꽃을 볼 때 뭐 찡그리는 사람 없잖아요. 몇 개밖에 안 심었어요. 이번에는 막 시간이 제가 많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 사고 그래서 앞으로 번질 것만 계산을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잘 살고 점점 번져 나갈 것만 심었어. 몇 개 심고 나중에 번지면 또 옮겨다 심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몇 개만 심었는데 정말 잠깐 갔다 오면서도 정말 밭이 중요하구나. 우리의 마음의 밭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무거운 돌덩어리를 하나씩 가슴에 마음에 품고 왔습니까? 그곳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깨닫고 열매를 잘 맺겠죠? 아니면 많은 가시와 엉겅퀴를 가지고 가시 같은 여기저기서 많이 겪고 마음이 안 좋아서 기분이 상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영양분을 주고 생명을 주고 변화를 주고 자라나게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밭에 자주 가야 됩니다. 가서 일을 시킬 건 없어요. 일을 할 건 없고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시간이 멀지 않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서 들여다보고 실제 이렇게 정말 그런가 우리가 키운 것도 잘 자라나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물론 자주 가는 분 자주 가겠지만 그래도 우리 거기가 소망의 집으로 제가 우리 이름을 공모를 했는데 이름 공모를 했는데 상금 아직 못 드렸네. 상금 드려야 돼. 상금을 드리려고 했는데 좋은 이름이 딱 나왔는데 그 뒤로 안 나왔어요. 다른 사람 이름이 나올까봐 걱정되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예수 소망교회니까 또 소망의 집, 괴산을 간다 하니까 이게 아주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괴자가 무슨 괴자냐 어제 그래가지고 괴이할 괴자가 그런 괴자가 없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아닌데 그것보다 어디 간다 뭐가 그래도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 무슨 집, 그래도 에덴의 집 이런 것처럼. 그래서 소망의 집. 우리 장로님이 이제 이쁘게 거기다 문표를 하실 것인데 이 소망의 집에 오면 쉼이 되고 쉼이 되고 요즘에 그래서 쉼, 회복, 충전 그런 단어가 들어가도록 그거 4개가 다 들어가도 좋아요. 해서 이쁘게 사면 이곳에 오는 자는 누구든지 뭐 작은 공간이지만 와서 쉼이 되어지고 또 충전이 되어지고 또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 또 좋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정말 거창하죠? 거창한데 그런 좋은 이름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의 집 위해서 잠깐 기도만 하고 왔는데 기도해 주시고 누구든지 이렇게 일정을 이제 인터넷 예약을 받아서 일정을 해서 1박 2일도 괜찮고 2박 3일도 괜찮고 또 뭐 잠깐 왔다 가도 괜찮고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소금이 하는데 예전에는 실제로 이렇게 약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소금으로 생명을 유지할 때 써먹었어요. 그래서 저 어제도 제가 막 땀 얘기하다가 땀이 진짜 많이 나는데 요즘에는 그것을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요즘에 얼굴에도 막 땀이 많이 나거나 그러면 정말 소금기가 막 있는 것 같아요. 소금기가. 그래서 그전에는 누가 막 땀이 많이 나면 모자 쓰고 그러면 거기에 희끗희끗 묻어가지고 정말 소금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요즘에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땀이 많이 나니까 근데 소금물을 어제 좀 먹었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그 생각은 못하고 물도 안 먹고 막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막 이제 더 힘들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으로
삶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으로 사용했어요. 네. 그래서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는데 실제 소금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한 것에 쓰임 받기도 하지만, 네. 우리가 가면 포도당 주사 맞잖아요. 그거 수액 맞잖아요. 거기에 소금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맞아도 정말 막 몸이 살아나고, 그래서 여름에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럴 때는 여기 우리 좋은 소금, 미네랄 황토 소금을 전도로 쓰는데, 제가 그것을 노인들에게 나눠주면 이것을 소금물을 약하게 타서 아침 저녁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그냥 우리가 이온 음료를 먹잖아요. 이온 음료. 비싼 음료 그거 사 먹지 말고 저 소금을 가져가서 조금씩 타서 먹으면 아주 기운도 나고 여름에 더위 먹고 하는데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도 조금씩 타 먹는데 어제는 진짜 그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생수병에 조금 타서 갖고 다니면서 먹고, 그거 하시는 분은 늘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70 몇 세신데 얼굴이 정말 반짝반짝해. 반짝반짝. 그 장로님, 최원수 장로님. 소금전도 하시는 분. 진짜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전도도 진짜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인데, 이 세상 어두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또 정말 잠시 살 이 세상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생명이 끊어진 것이다.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끊어진,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또 두 번째 소금은 무엇이냐? 방부제 역할을 쓰죠. 소금. 그렇죠. 예전에는 절임, 장아찌도 절이고, 생선도 절이잖아요. 냉동 이렇게 보관이 안 되고, 냉장에 보관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방부제 역할을 정말 하는데 귀하게 쓰였죠. 그래서 생선과 고기를 보존하는데도 사용되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 저와 여러분 제자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면, 저는 정말 교회가,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지만, 야, 정말 교회가 없다면,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볼 때가 있어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또 교회를 세우냐. 조금씩 방향이 다르거든요. 방향이 다르고, 어쨌든 교회가 많이 있는 것은, 여기에 정말 제가 아이들에게 전도 이렇게 하면서, 야, 여기에 교회가 있는 게 정말 좋지 않냐? 애들한테 그랬더니 애들이 멀뚱멀뚱 이렇게 있더라고. 여기에 정말 심각한 게임방이 있거나 술집이 막 있거나 그러면 어떻겠냐. 정말 안 좋잖아. 이 장소가, 이 지역이 어두워지지 않겠냐. 그렇지만 교회가 있다 보니까 여기 너희들에서 매일 기도한다. 축복하며 기도하고 늘 찬양이 있고 기도가 울려퍼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너희들에게 축복받은지 알 수 없다. 알고 있어라.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축복받은 장소가 바로 교회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세상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정말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그냥 착하게, 선하게, 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살면 괜찮을 것 같은가? 그럼 이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만 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맛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소금의 맛을 내는 역할을 또 하죠. 맛을 낼 때, 오늘 맛있는 제육볶음이 있습니다. 맛있는 제육볶음을 정말 여러 가지 재료를 많이 넣고 많이 했는데, 전도사님이 소금을 처음에 안 넣다가, 소금 안 넣다가 마지막에 나올 때 생각해보니까 소금을 안 넣었어. 그래가지고 거기다 천일염을, 굵은 천일염 있죠? 싹 뿌렸어.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 보니까 뭐가 씹혀요? 소금이 아작아작 씹혀. 고기가 반찬이 맛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아작아작 씹혀. 이거 뭐야? 도대체 반찬을 어떻게 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차라리 간장을 넣든지, 참치액을 넣든지, 뭐를 넣지? 이걸 넣었을까? 소금이 맛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맛을. 네. 오늘 이 소금에 대한 걸 정말 인식을 시켜주려면 정말 맹탕 반찬도 하나 있어야 되고, 이 천일님이 막 씹히는 반찬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약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 녹였어요. 소금은 맛을 내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배추, 이번에도 김치도 담았죠? 김치에 배추에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소금이 나 안 녹겠다고,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다고, 나 이대로 봐달라고 녹지 않고 있으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 소금이 녹아야 제맛을 내는데 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생명을 살리는 역할도 하고, 또 맛을 내는 역할도 하고, 방부제 역할도 하고,
또 치료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아까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저희 교회는 인원이 많지 않지만 저는 정말 큰 교회들 막 10,000명 모이고 몇천 명 모이는 게 집회하고 이렇게 하면은 와 정말 우리 이걸 아무것도 아니고 저분들만 세상에 나가서 정말 예배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한 그 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나라는 금방 내 정말 발칵 뒤집어지겠다. 저렇게 큰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이 많은 악기와 정말 예배 파이프 오르간 막 오면은 막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잖아요. 우리는 아직 그런 게 없어서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면 웅장한 음악이 쫙 깔리면 마음이 쫙 안정이 되면서 오케스트라 찬양을 쫙 하면 어떤 분이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전도 왕도 됐다. 그런 거 보면 이 교회가 말씀이 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런 환경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젊은 아이들에게는 또 어린 아이들에게는 애들이 오더니 여기 악기가 없네요 이러는 거야. 악기 있어 이제 할 거야. 곧 지금 악기와 찬양과 준비되고 있어. 지금 악기를 또 배우고 있는 청년이 또 있고 그러죠. 우리 악기를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은 안 되는 거 이게 그냥 와서 찬양만 불러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저격에 교회 하니까 뭐가 있던데요. 아이들은 금방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을 아울러야 되지만 가능하면 좋은 영향을 주고 예배 가운데도 또 은혜가 되고 또 때로는 신나게 또 찬양 율동도 하면 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 마음이 풀어져야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들끼리 하는 거 보면 야 저분들 정말 저렇게 믿음이 좋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면 진짜 뭐 역사가 크게 일어나겠다. 그러는데 아직도 힘든 일이 많이 있는 거 보면 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소금은 바로 자기가 녹아야 된다. 성도의 삶은 자기가 녹아야 된다. 내 주장과 내 계획과 내 기분, 내 선입견, 내 고집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녹은 것입니까? 녹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녹아야 됩니다. 네, 녹아야 됩니다. 녹아져야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말아서 예수님은 아까 우리 찬양했죠. 높은 곳에 계셨던 분, 하나님이신 분,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죠? 육신으로 살잖아요. 그분도 육신으로 사는데 육신의 삶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인 것도 숨기고 우리가 조금 뭐가 있으면 막 우리는 자랑하게 되죠. 네.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배운 것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막 자신을 나타내죠. 왜냐면 나를 알아달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막 드러내죠. 능력 있는 사람도 드러내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인 것도 드러내지 않고 마지막까지 때가 됐을 때만 드러내죠. 마지막까지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만 드러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1년 됐든 5년 됐든 20년 됐든 누가 더 많이 해야 됩니까? 1년 된 분이 예수님을 따라 많이 사는 것이 녹아져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20년 된 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거꾸로. 새신자들이 와서 한 달, 2달, 6개월, 1년 은혜 받으면 정말 그 은혜로 막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오래 묵은 닭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래된 분들은 아주 정말 형식적인 것들이 많고 또 타성에 젖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삶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 소금이 녹는 것이 뭐예요? 죽어지는 거잖아요. 소금이. 죽어지는 것. 죽어져야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한 알의 미리. 우리는 씨앗을 뿌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종자, 어떤 종묘 이렇게 할 때는 보면 씨앗을 가지고 싹을 내잖아요. 틔워서 나무가 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싹이 계속 그 씨앗이 정말 싹이 튀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썩어지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죽어야 됩니다. 이 죽는 것이 이 성전에만 오면 우리 예수소망교회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여기만 들어오면 죽습니다. 죽는다. 여기만 들어오면 죽는다. 최소한 하루 이틀이면 다 죽는다. 나는 누구일까요?
여기만 들어오면 하루 이틀 하면 다 죽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퀴즈. 오늘도 많은 것들이 죽어 있었어요. 예, 물론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면 죽어요. 하지만 하루살이가 아닌 것도 풍뎅이도 죽고 막 이러더라. 풍뎅이 오랜만에 풍뎅이 봤는데 여기만 들어오면 다 죽어요. 내가 어떤 데는 파리가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잖아요. 야, 너네 왜 들어왔어? 여기 오면 바로 죽는데. 가만히 있어도 죽는데 왜 들어왔어? 내가 죽으려고 들어왔구나. 그 요즘에는 제가 모기나 막 뭐서 지금 모기약은 양쪽에 해놨어요. 지금 저거 리퀴드를 해놔서 모기는 안 물릴 것입니다. 양쪽에 해놔서. 여기 오면 모기 물린다고 막 이래가지고 모기 2개를 해놨기 때문에 안 물리는데 제가 모기가 있어도 안 잡아요 잘. 왜냐면 하루 있으면 다 죽을 거니까. 그래서 그것이 깨달음을 주더라고. 깨달음. 우리는 깨달아야 돼. 무엇을 봐도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 앞에 오면 이렇게 죽어야 되구나. 하나님 앞에 오면 자신의 육적인 것들이 죽어야 되고, 이 모기와 파리와 이 풍뎅이는 하루 만에 다 죽어서 저렇게 우리가 매일 그냥 쓸어내는데 이 사람은 정말 죽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죽읍시다. 육신이 죽으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죽어져야 됩니다. 죽어지지 않으면 앞에 여기 보면서 쭉 다녀보세요. 많이 죽어 있어요. 벌써 또. 예. 날파리, 모기 막 이런 것들이 막 죽어 있어요. 네. 또 소금은 치료제 역할을 아까 한다고 그랬죠. 소금 치료제. 그래서 아기들에게도 어떤 환부가 있으면 소금으로 이렇게 문지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또 소금은 어떤 일을 하냐? 순결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거기에 소금을 뿌렸어요. 소금. 정결케 되도록 소금을 뿌려 드렸어요. 우리가 바로 제물입니다. 아멘. 소금은 성경에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5가지. 했죠? 5가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녹아져야 되고, 죽어져야 되고, 또 맛을 내야 되고, 또 희생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제물이 살아있으면 제물이 되지 못하잖아요. 죽여서 각을 떠서 드리는데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내 육신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인데 나의 삶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없는 거예요. 순종의 축복이 있어요. 순종과 불순종만 있고 축복과 저주만이 있다고 돼 있어요.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많이 주십니다. 마음에 먹은 것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저렇게 시골 있는 것을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시골에 살았지만 그렇게 막 노동을 힘들게 한 적은 많이 없고 이렇게 도와주고 했을 때 너무 저는 그런 좋은 기억이 많이 있어서 늘 집에 화분도 아파트지만 뭐를 매일 심어요. 잘 안 되는데도 심고 요 교회 앞에도 보면 또 막 야채도 심고 하나 더 갖고 와서 또 막 뭐도 심고 늘 심는 버릇이 있어요. 심는 버릇. 습관.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근데 이 농촌에 제가 뭐 시댁이든 친정이든 농촌이 다 없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우리 아이들한테 참 불쌍하다. 아이들이 시골에 좀 살아보면 좋겠는데 갈 수가 없어서 늘 그냥 이런 데 살고 또 뭐 어디나 가야 잠깐 살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아들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저는 기억을 못할지 몰라. 나중에 그렇게 살아가 전원주 때 다 살아가지고 손자 손녀들이 오면 뭐도 따먹게 하고 그렇게 하래. 그 말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원주택 근데 그거는 정말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예전에 제가 목회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거 만만치 않은데 주택 사는 거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저는 교회를 나중에 저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할 일이 많잖아요. 할 날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담아 이렇게 해서 쉼도 되고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해서 거기는 너무 멀으니까 거기를 매일 갈 수도 없고 가까운 지역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하게 해주시면 정말 가서 쉬기도 하고 또 왔다도 가고 밥도 먹고 가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작년에 사실은 이거 하기 전에도 막 알아보려고 많이 돌아다녔죠. 전산이명을 많이 거긴데 여기 막. 근데 뭐 나오는 것도 없고 뭐 가격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포기를 일단 포기.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 조금 더 있어야겠다. 많이 이제 드는 비용도 많이 들겠으니까. 그래서 일단 포기를 했는데 또 저렇게 이제 소망의 집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왜 주셨을까? 물론 우리 장로님이 마음에 품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이걸 왜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맞습니까? 전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금방 오지 않습니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금방 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로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답을 딱딱 주시고, 답을 안 주셔도 어떤 때는 미리 답 주기 전에 미리 제품을 주셔. 제품. 그러면 생각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질문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이걸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는 정말 농촌에 늘 누가 이렇게 뜯어다 주는 거 늘 하나님 연결해 주셨는데, 아, 이제는 정말 우리 거를 주셨네. 그래서 제가 막 뭘 심고 이렇게 하는데 몸은 막 땀나고 막 그랬지만 너무 이게 기쁜 거, 아, 우리 것을 내가 직접 심을 수 있구나. 생각도 해보지 않은 일인데도 누가 해준 거 따다 먹고 따다 주고 따다 먹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직접 심을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심으셨더라고요, 또. 그래서, 아, 정말 너무 어제 감사하고, 시간을 오래 못 있었지만, 정말 저에게는 감사한, 네,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물이 되도록 소금을 뿌려야 된다. 이 제물에 소금을 뿌려서 제물로 드려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소금이 쓰여졌어요. 또 이렇게 실생활에도 유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했을 때 쫙 알아듣는 거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럼 뭐예요? 소금이 맛을 내지. 그래 음식에 넣지. 이 정도 하나 생각할 수밖에, 아니면 뭐 방부제도 쓰지. 이렇게. 그렇지만 이때에는 소금이 늘 약도 없고, 그렇죠? 또 정말 소중한 것이고 귀했기 때문에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얼마나 이 땅에 소금이 또 귀하게 쓰였냐면, 땅의 소금이라는 말은, 세상의 소금은 다른 성경에 보면 땅의 소금 이렇게 돼 있어요. 소금이 우리는 어디서 납니까? 바다에서 나죠. 우리나라는 바다에서 염전. 지난번에 저쪽 바닷가 가니까 거기 전라도 그쪽에 신방 가면서 가니까 진짜 바다에 이 염전을 막 해놨더라고, 실제로.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바닷물을 말려서 소금을 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바다에서 소금을 채취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은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또 그런 나라가. 그래서 땅에서 소금을 캡니다. 그렇죠? 땅에서 소금을 캐죠? 암염 들어봤죠? 소금 덩어리로 있는 거 보셨죠? 네. 찜질방에 가도 소금 덩어리로 돼. 소금탕, 소금 덩어리로 있죠? 이때는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사해에 보면, 사해가 소금 바다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일반 바다보다 10배 이상 농도가 짙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면 붕붕 뜨는 거야. 저도 들어가 봤는데 뜨는 거는 안 해보고서는 다른 분이 대표로 그냥 하셨어. 왜냐면 그게 눈에 들어가 그러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엄청 진하기 때문에 눈이나 피부 어디 상처난 데 닿으면 따가워서 정말 눈에 실명까지 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저가 있는 곳은 뭐 소금 있는 쪽보다는 갯벌, 뻘이 있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해가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가면 실제 소금 있는 쪽에 쫙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거기는 소금이 이제 바다 그 사해 농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 바다에 다 녹고서도 남아서 쌓인 게 소금 바위를 만들어. 소금 바위. 예. 그래서 소금을 캐야 돼. 굳어져가지고 소금을 막 이거 뭘로 캐야 돼.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우리 방송에 가끔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소금을 진짜 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히말라야 핑크 소금 들어봤죠? 히말라야 소금. 거기도 다 캔 거예요. 암염. 그래서 때로는 핑크 소금도 있고 블루 소금도 있고 흰 소금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세상의 소금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육신적으로 땅의 소금을 캤기 때문에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이 얼마나 그런데 귀하냐면, 원래는 이 사해가 있기 때문에 소금이, 네, 이렇게 뭐 흔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강대국, 영국 뭐 이런 강대국이 소금을 다 독점을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독점을 해서 엄청 귀한 소금이에요. 그래서 작은 소금은 바로 소금, 작은 금, 이 정도로. 그래서 예전에는 월급을 소금으로 줬대, 소금. 네, 소금, 왜냐면 너무 귀하니까. 그걸 팔아 쓰기도 하고, 그것만 있으면 많은 일에 쓰임받은, 이 정도로 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정말 귀한 거, 살리는 거, 꼭 필요한 거,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것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그런데 그 귀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신 사명,
소금이 녹아져야 되고 썩은 곳에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원래의 맛, 그 마땅히 해야 될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서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돼 있잖아요. 밟힌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처럼 아예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살면 돼요. 큰 소리 치면서 자기를 내세우면서 자랑하면서 내 기분대로 살면 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사람에게 버려지고 밟힌다. 이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버려지고 밟힌다. 버려진다는 건 뭐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까 그랬지 예수님도 그 높은 곳을 내려놓고 오셔서 섬기러 오셨고 죽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일처럼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그 권위를 주시거든요.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위는 큰 소리를 치는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안에서 풍겨나게 하는 그런 힘입니다. 힘.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높여주신다.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막 하죠. 예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정말 죽어졌을 때 하나님이 높여줘야 진짜 높임을 받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나를 좀 인정해달라고 인정 욕구가 엄청 강하죠. 인정 욕구. 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사람의 인정은 크게 지장이 별로 없어요. 인정 욕구도 자기 우상이라고 그러죠. 인정 욕구.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정말 같이 지내고 싶지 않아. 나를 높여줘야 되고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나를 좀 알아줘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거든요. 이 땅의 전부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통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통하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고 녹아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이 진짜 높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준다는 거. 때가 되면 겸손하라. 그러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리라. 근데 우리는 그때가 되기 전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자랑을 하려고 나를 알아주려고 스스로 막 쓰는 거죠. 스스로. 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버려진다. 결국엔 버려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밟힌다.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 앞에서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그 앞에서는 할 수 없이 굽신하지만 뒤돌아서면 아이고 저 사람 형편없네. 저래가지고 저것도 뭐라고 저것도 뭐 자랑을 하고 있냐. 그렇게 알아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 뒤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리를 정말 귀가 앞으로 열려 있어서 못 들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때가 되면 높여준다. 때가 되면. 네. 그래서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래요.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염화칼슘 있죠. 겨울에 염화칼슘 먹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뭐 칼슘 그거 속에 수산칼슘 속에 염화 나트륨을 이렇게 추가한 것이 염화칼슘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먹지 못하고 정말 밟고 다니죠. 또 이렇게 차들이 그렇게 다니고 그러는데 이 땅에 이때에도 옥상에 이렇게 그 소금을 뿌려서 단단하게 흙을 단단하게 할 때 소금을 이렇게 넣나 봐요. 그것처럼 그 맛을 내는 것은 음식에 들어가고 또 귀한 곳에 사용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밟혀진다. 실제로 밟혀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녹아야 된다.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아까 세상은 어둠이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잠시 있을 세상이고 종말을 가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산 위에 동네가 있어요. 동네. 그 동네는 이스라엘은 물론 지형이 이렇게 높은 지형도 아니고 이렇게 층층이 동네를 이렇게 졌기 때문에 빛 하나 해놓으면 막 동네가 다 밝게 보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도 말하지만 산 위의 동네, 다른 데는 산 위의 도시를 말하고 있어요. 산은 실제 우리가 보이는 산도 말하지만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이렇게 그 산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어요. 이 백성들은. 산이 성경에 나오면 아 시온을 말하는구나, 예루살렘을 말하는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그래서 산에 있는 도시, 산에 있는 도시가 숨겨지지 못한다. 다 드러난다. 거기는 지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막 평지에 이 아파트를 짓고 집을 짓게 되면 뒤에 있는 게 안 보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정말 이렇게 층층층 계단처럼 이렇게 주택이 돼 있어요. 도시가.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이렇게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 위에 있는 도시가 다 보이는 것처럼 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심령이 성전이죠. 심령의 성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드러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내가 어디 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너 혹시 교회 다니니? 나 안 다녀. 그런데 왠지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왠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 만나면, 저도 밖에 사람들 만나면 꼭 한두 마디 하는 거 보면 딱 알겠더라고. 혹시 권사님이세요? 그럼 맞대. 역시 권사님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요. 숨겨지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밖에 나가 누구도 내가 예수 믿는 걸 모른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모른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드러나는 게 마땅한 것이다. 네, 드러나는 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드러나는 게 숨길 수 없는 그 도식인 것처럼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네, 등경 위에 둔다. 등불.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죠. 저는 등잔불을 켰던 시대에 살았어요. 등잔불. 요즘에는 등잔불을 멋으로 이렇게 켜고 그러는데, 등잔불을 켜서 등잔불 불을 밝혀야 되는데 말이 뭐냐면 대박, 한 대박, 두 대박 큰 그릇을 말해. 그 한 대박이 10개, 한 말, 예전에 우리가 쌀 막 그러면 한 말 사오세요 이렇게 막 그랬잖아요. 예, 지금 애들은 잘 모르지. 한 대박은 하나고 말은 10개가 거기 들어가요. 큰 이만한 그릇. 이 불을 켜놓는데 그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등경 그런 위에 올려놔야, 높은 곳에 올려놔야 집안의 구석이 다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에 아래 둔다. 아니면 덮어둔다 그래요. 때로는 어디 갈 때 특별한 일이 생기면 불을 이렇게 덮어뒀어요. 그걸로 타지 않게. 등잔불이 뭐 그렇게 심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덮어뒀는데 왜 덮어두느냐? 이때에는 성냥이 없어요. 라이터도 없어요. 그죠?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불이 엄청 귀중한 거야. 불이 귀중해서 한번 꺼지면 안 돼. 불이 귀중하기 때문에 또 켜려면 어려워. 그러니까 어디 나갈 때, 외출할 때나 이런 때는 또 켜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이제 무엇을 잘 덮어두고 갔어요. 덮어두고 가서, 왜냐면 그냥 뒀다가는 짐승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지역인 거예요. 여기가 다. 그래가지고 뭐 뱀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동물들이 와서 건드리면 화재 위험이 나. 우리처럼 이렇게 아파트 살고 이런 집이 잘 져진 집이 아니야. 초막이잖아, 초막. 예전에는. 그죠? 초막에 살고 하기 때문에 등불을 그냥 두고 가면 짐승들이 들어와서 화재가 위험도 있고, 또 불이 정말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어디 나갈 때는 그걸 다 덮어두고 나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덮어두면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치도록 다 올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처럼 너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하나님에게 받은 빛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빛이 납니다. 아멘. 네. 얼굴 한번 봐보세요. 빛이 나는지. 얼굴. 자,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다 보여요. 네. 빛이 나는지, 아직도 컴컴한지 다 보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빛. 우리는 자체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태양이 빛을 비춰가지고 별들이 밤에, 그죠?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별과 같은 존재다. 별이라고 성경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을, 성도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또 별의 영광, 이렇게 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태양이 아니고 별이라는 거예요. 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네. 우리가 그래서 성도를 보거나 예수를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다. 그분이 얼마나 많은 빛을 비추느냐. 빛이 가물가물하느냐. 꺼졌느냐. 빛을 비추는 게 뭐예요? 착한 행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이 어두움, 아니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은 빛을 비추는 것인데, 어떻게 비추느냐.
하나님께 받은 빛을 비추는데 착한 행실. 어떤 것이 착한 행실입니까? 아유, 쟤는 참 착해. 아유, 쟤는 못됐어. 아유, 쟤랑 놀지 마. 저런 애 놀지 마. 그러잖아, 놀지 마. 아, 누구는 참 착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거의 많이 착하죠. 도덕적으로도 착하고 윤리적으로 착하죠. 저도 어디서 갔더니 제가 요새 한 번씩 다니는 데가 있는데 참 착하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악하지는 않죠. 좀 착하다. 저 그렇게 착하지는 않습니다. 착한 게 무엇이냐? 우리는 육신적인 착함도 있죠. 그리고 제가 가면 거기 말을 안 하고 그냥 딱 배울 것만 딱 듣고 그냥 와요. 한 달, 두 달, 3개월씩. 그러니까, 좀 사람이 좀 틀리다. 뭐, 막 요구하는 것도 없고, 뭘 알아보려고 하는 것도 없고, 또 뭐, 막,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냥 할 거 하고, 그냥 조용히 가고, 말도 없고, 정말 늘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다 저를 그렇게 그렇대.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착한 사람인가? 악한 건 아니지만, 아직도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으려면 갈 길이 멀은데, 뭐, 나를, 뭐, 좋아하는 사람 착하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뭐, 다 그렇게 보이겠어요? 그렇게 착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미리 해놔야 나중에, 착한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선한 삶을 말해요. 선한 삶을. 우리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말씀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맛있고, 매주마다 우리가 쏟아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한 일을 잘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착한 행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건 뭐예요? 오늘 말씀한 거는 이 마지막에 딱 말씀하신 거 보면 소금처럼 사는 것, 빛처럼 사는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 아닌가. 그렇죠? 착한 선한 행실. 주님이 말씀하신 선한 행실을 사람 앞에 나타나면서 살아야만이 너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는, 우리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 그래서 이 착하다는 것. 아, 저 사람 착해. 착한 줄 알았더니 아니야. 아니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착하다 그러고 싫어하는 사람은 착하다고 안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살아가는 것. 소금의 맛을 내고 녹아지고 하나님 높여줄 때까지 또 빛을 하나님한테 받은 빛을 밝혀주는 것.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여기 좀 막 불을 다 꺼보면 어둡겠죠. 이 안에는 더. 세상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좋은 세상인 것 같고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지 않고 끝날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 모르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살기 좋은 세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육신의 삶을 보지 않고 너희들이 얼마나 좋은 차를 가지고 많이 좋은 걸 먹고 잘 누리느냐 그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이 세상은 어둡다. 이 세상은 괴롭다. 이 세상은 썩은 세상이다. 부패한 세상이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를 믿는다고 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것이 바로 선한 행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말씀을 실천하는 선한 행실을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보상을 많이 해주십니다. 우리는 100배로 보상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또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한 것은 또 관계, 친한 관계를 말해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을 보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친한 관계,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해야 된다.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까? 저 밖에 어떤 힘 있는 사람과 친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해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정말 반찬은 이렇게 할 수 없이 맛이 있는 반찬이지만 우리가 빛을 이렇게 비추고 또 밝게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정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면 오늘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살으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5년, 20년, 30년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내가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고 내 말을 들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을 우리 생각에 우리 심령에 다 아버지 흡수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를 믿는 자로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이 다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숨길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맛을 내지 않는 것은 사람들로부터도 조롱을 받고